우리가 느낄 때 가을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가을이 우리를 물들이고 있는 줄을 압니다. 가을의 첫 번째 나누게 된 시리즈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영혼의 공식이라는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신앙이 아주 기초적이지만 너무나 필수적인 것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초가 단단해지고 또 삶이 또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어느 불만불평이 가득한 사냥꾼에게 훌륭한 사냥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개였습니다. 주인의 옆에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새를 쏴서 떨어뜨리면 정말 번개같이 달려와서 주인이 떨어뜨려 놓은 사냥감을 물고 막 달려오는 충성스러운 개였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총을 쏴서 새를 명중시켰는데 주인의 신호를 보자마자 개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사냥감이 호수에 빠졌다는 건데 이 개가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개인데도 불구하고 이 충성스러운 개는 자기가 헤엄을 치지 못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호수에 들어가서 번개같이 이 사냥감을 물고 낑낑대면서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존경심과 사랑으로 주인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발 앞에 사냥감을 내려놓았을 때 사냥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 개 수영도 할 줄 모르는 개였잖아. 바꿔야겠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 그냥 사냥이 끝나고 나면 개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는 주인,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냥꾼의 마음이 있습니다. 최고의 상황,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감사하거나 만족하거나 즐거워할 줄 모르는 마음. 대학교 때 수련회가 끝난 뒤에 은혜 받은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막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막 간증하고 막 은혜 나누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수고해주고 섬겨준 사람들한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나누고 있는데 어떤 섬기는 스텝 중에 한 명이 와서 너는 그렇게 은혜로웠냐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여기 와서 나 일하는 거 도와주라고 막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냥꾼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사냥꾼의 마음들, 감사의 기회가 있을 때, 또 만족과 찬양의 기회가 있을 때 그 대신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늘어놓는 사냥꾼의 마음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 사냥꾼의 마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편이 많은 영적인 프로 불편러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곁에서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도 감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데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은 인생에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방법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무한 생각이 마음에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영혼의 감각이 무디어져서 허무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가 없는 인생에는 허무한 마음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허무는 허무만 오는 것이 아니라 냉소가 같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 그게 뭐가 맛있어? 그게 뭐가 특별해? 뭐가 대단한 거라고 박수를 쳐? 한국 축구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독일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너무 경기에서 지면 많이 울고 그래서 아이고 멘탈이 약하면 어째 이랬는데 어엿한 성인이 되어가면서 주장 완장을 차고 필드를 누비는 손흥민 선수, 무엇보다 훌륭한 것은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지만요, 프리미어 리그가 끝나고 나서 다른 선수들이 쉴 때 손흥민 선수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국가대표로서 자신이 치러야 되는 경기를 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로 경기를 치른 사람은 과거에 박지성 선수 한 명을 빼고는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무릎과 체력이 걱정되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가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한국 대표팀을 야유하고 모욕적인 물건들을 던지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축구가 세계 16위 안에 들 수 있었다고? 히딩크 외에는 이 나라를 구원할, 그건 마치 모세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 다시 재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개혁돼야 되는 부분들, 협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수들에게까지 열심히 플레이를 한 선수들에게까지 야유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허무할 뿐만 아니라 냉소적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선인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판단이 흐려져서 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을 모르니 영혼의 화인을 맞아서, 성경에서 영혼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헬라어로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 그들의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감탄도 없고 뭐가 훌륭한 것인지를 몰라서 판단이 흐려지다 보니 지혜가 사라져서 앞으로 내 인생에서 치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망설임과 두려움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인용했지만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인 예언이라고 칭하곤 했는데 앞으로 21세기의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예언을 먼저 하고 실제로 그 예언을 성취하면서 역시 내 인생엔 되는 일이 없군 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예상대로 부정적으로 흘러간 인생 안에서 너무나 역설적으로 스스로 위안을 느낄 것이다. 내 예상대로 됐다는 위안. 그러나 부정적인 예언이, 부정적인 전망이, 내 인생에 대한 불평이 실제가 된다고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만 많아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좋은 것을 보면서도 좋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한숨과 탄식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합니다. 불만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랑과도 멀어지고 자기 인생의 길도 모르게 되는데 왜 우리는 가끔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한숨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냥꾼의 마음이 찾아오는 이유. 첫 번째는 내 인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속도가 있는데 내 인생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눈썹이 휘날리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보다 늘 늦게 오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축복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데를 데려갑니다. 저는 아들과 놀기 위해서, 아빠랑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가족이랑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월요일마다 저와 아내의 고민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마치고 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재밌는 데를 데려갈까, 이걸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이 팔당댐에도 가보고 거기 VR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애한테 그걸 고글을 씌워줘 보고 막 즐겁게 노는데 우리 아들은 차에 타면서부터 원망과 불평의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면 늘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 언제 와? 언제 가? 언제 도착해? 계속 언제를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언제를 물어보는 타이밍은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2분, 3분마다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 때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꽃들도 나무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얘가 왜 이럴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저게 너야, 저게 너야. 그러니까 화내면 안 돼. 나도 너한테 화내지 않으니까.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의 시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곳에 데려다 줘도 실제로 좋은 곳에 분명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진짜 가? 진짜 놀이공원 있어? 진짜 가? 아빠가 거짓말을 딱히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이상이 사냥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채질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 이상, 스스로가 이룰 수 있다는 기대치들. 성취가 많은 인생일수록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가는 사람들, 항상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 도달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는 완벽주의의 사람들. 문제는 내가 나에게 만족을 못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불만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대포를 쏘게 됩니다.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었던 10대 후반 시절에는 죄송합니다. 여기 어른들도 계신데 저는 어른들이 참 싫었습니다. 세상도 참 싫었습니다. 회사도 싫고 막 남들이 다 좋아하는 아이돌도 싫고 교회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제 입엔 늘 싫어, 별로야,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만 좀 해, 이런 것들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제 하 목사님 설교가 저게 내 얘기인가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저는 웬만한 분은 다 싫었는데 하 목사님은 좋았어요. 왜냐면 하 목사님이 저 고등부 때 저희 팀을 또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이름을 잘 기억해 주지 못하셨지만 저를 알아봐 주시고 너무 인자하게 대해 주셔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는 또 청소년들이 또 막 열심히 듣지 않아요. 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웬만한 게 다 싫은 분들.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고 뭘 먹어도 싫고 맛이 없고 뭐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번쩍 깨가지고 왜 그럴까? 왜 나 얘긴데? 그랬어요. 근데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싫어서 그래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맞지 않는 안경을 쓰는 것 같아요.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보면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기대에 자꾸 못 미치면 그 불만이 투영이 되고 투사가 돼서 다른 것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싫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싫은 게 아닌가. 저는 하 목사님의 그 말이 참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이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냥꾼의 마음을 갖고 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까끌까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찔러대는 사람들, 늘 불평이 많고 늘 음식점 가면 이게 뭐야, 맛없어, 왜 데려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팥빙수 먹으러 가면 나는 팥 싫어해, 나 원래 도깨비과라, 팥 같은 거 매우 싫어해요, 뭐 이러는 사람들. 냉장고 같은 사람들, 계절의 변화 상관없이 사시사철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 화라산 같은 사람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 블랙홀 같은 사람들, 내 에너지를 빨아먹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블랙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 한 10분 하고 나면 한 2시간 자야지 회복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세요? 없죠? 제가 좀 보내드릴까요? 많이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데 막 보내고 싶은 것이죠. 저의 삶에서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거북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빨리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싶은데, 같은 목회자 중에 뭐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고 생각하고 고민할 거 없는 것까지 자꾸 살펴보자고 하는 사람들. 주차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저희 주차장이 이렇게 조금 협소하잖아요. 그럼 주차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회의해 보자고. 지금 주차장이 난리가 났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은 앉아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한 주간 무슨 어려운 일 없었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 지금 너 때문에 얼굴이 어려운 건데 나한테 한 주간 뭐가 어렵냐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직전에 2시에 설교한 조주목 목사님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조주목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일하는 거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혼자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다음 주에, 지금 주차장이 난리가 났는데 다음 주에 회의해 보자고. 그럼 제가 성에 못 이겨서 내려가서 해결하고 올라오면 역시 이서진 목사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난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동역이 필요한 건데, 격려를 하시는 목사님을 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빈말이 아니라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은 느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더디게 안 하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판단, 좋지 않은 말, 그리고 정제되지 않는 분노를 잘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저랑 맞지 않지만 때로는 느리게 걷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점이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고 또 기대에 미치지 않는 타임그래프 속에서, 타임라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한숨의 늪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저녁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를 불평이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때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탄식과 한숨과 비난이 너무 많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고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어른이 되는 거,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철들 때가 어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드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해야 되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이렇게 샤워기로 맞고 아빠 엄마한테 혼난 것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엄마가 차려준 반찬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맛있게 먹었는데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밥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해준 수고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상처가 없었던 것 아니고 그 상처가 굉장히 큰 충격들을 남겼지만, 실은 그 상처와 비할 수 없이 많은 일상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아버지의 등이 굽어가고 또 어머니의 주름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소녀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했던 것처럼 엄마도 나처럼 아리따웠을 때가, 엄마도 나처럼 꿈이 많았을 때가 있겠지. 그 모든 걸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누군가의 뒷모습을,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갈 때부터 철이 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철이 들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하면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실제 영적인 공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영적인 공식들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학년도 없고 점수도 없잖아요. 신앙 몇 학년, 신앙 7학년, 신앙 8학년, 신앙 대학 이런 거 없고, 또 신앙 A학점, C학점 같은 게 없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영혼의 공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9월에 영혼의 공식을 나누면서 첫 번째 더하기에 대해서 나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함께 감사 더하기에 대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가 더해진 인생에 대해 시편 100편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그의 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삶을 살게 되고, 똑같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내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행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더하기의 비결을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첫 번째 감사 더하기의 비결, 너무 단순한 것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플합니다.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기가 자기 마음한테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느냐? 시편의 저자가 삶을 살면서 자기 감정으로는, 자기 상황으로는 찬양할 수 없는 날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과 내 속의 깊은 곳에서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지치거나 상해서 노래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룬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심리학과 연구진이 이런 연구를 했었어요. 초기 우울증의 증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인에게 일어나는 증상 중에 주목할 만한 거 3개를 뽑았어요. 되게 많은데 초기 우울증의 증상, 첫 번째, 자연을 봐도 멋을 모르고 경탄을 모른다. 멋을 잃어버리는 거죠. 날씨가 바뀌고 가을이 찾아오면 막 단풍이 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봄이 오면 이렇게 막 벚꽃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저 옛날에 양재 온누리교회 다닐 때는 양재 온누리교회 앞에, 여러분 봄에 연애하고 싶으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양재 온누리교회 앞에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요. 거기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핍니다.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하는데 늘 불만불평이 많은 그 형제 한 명이 있었어요. 형, 나는 벚꽃 너무 싫어. 말할 때 벚꽃 이파리가 입에 자꾸 들어가서 싫어. 자연을 봐도 그냥 싫은 거예요. 추우면 추워 죽겠고 더우면 더워 죽겠고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싫고 겨울에는 차에 성에가 끼는 게 싫고 그냥 다 싫다. 두 번째,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른대요. 뭣도 모르지만 맛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뭘 먹어도 이렇게 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뭘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어도 좋은 것도 없고 그냥 차려주는 사람도 모르겠고, 정말 말 그대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같이 먹는 사람들까지 심 빠지게 하는 현상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노래를 잘 안 하게 된대요. 사람들이 있을 땐 노래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노래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MC들 임원들이랑 저희 너무너무 수고해가지고 아울리치 시즌 끝나고 같이 리트릿을, 추억을 위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찬양 아니고요, 옛날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네? 그런 거 다 혹시 기억나세요? 박상민 씨의 슬램덩크. 예. NRG의 할 수 있어. 얼마나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하게 하는 찬양입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그런 찬양을 이렇게, 찬양이 아니죠. 그런 노래를 제 마음속에 찬양이 늘 그런 노래를 하면서요, 너무 웃긴 건데 옛날 노래 들으면서 그 옛날 시절의 감수성이 찾아와서 좋았어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그 봉고차 안에, 저희가 타고 있는 차 안에 얼마나 이렇게 차마 찍을 수 없는 집회 현장이 일어나는지, 목회자부터 정말 막내 그 임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그런데 초기 우울증이 찾아올 때는 노래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더 우울한 사람일수록 술이 없으면 노래하지 못하고, 더 우울한 사람일수록 이성이 없으면 노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룬드 대학교의 심리학과가 연구한 결과가 너무 웃겨요. 초기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을 봐도 멋을 모르고 경탄을 못 한다잖아요. 근데 자연을 보고 억지로 경탄해 본다. 해보는 거예요. 말을. 멋있다. 해보는 거예요. 좋다. 이렇게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제로 맛있다고 말해본다. 그냥 맛있다 말하는 거죠. 형제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해야 결혼할 때 환란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늘 맛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노래하기 싫은데 혼자 노래를 해본다예요. 이상하죠? 노래를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노래를 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데 왜 맛있다고 얘기하고, 자연을 보고 경탄을 할 수가 없는데 왜 경탄을 하라는 것일까? 언어 중추를 통해서 감정과 호르몬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심리학이 우리의 곁에 있기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 찬양에 합당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감사를 하면 감사할 만한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면 그 관계 속에 진짜 고마운 일들이 오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언제나 성경에서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결과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야훼죠.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그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요즘 뒤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찬양하는 것만 보고 있어도 정말 은혜가 돼요. 우리 준여 형제님이 아까 꽃들도 같이 부르자고 하는데 몰랐던 분들도 빨리빨리 배워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꽃들 보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머나 꽃들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못하고 지나갈 때 많잖아요. 나무 보면서 나무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네. 준영 형제도 못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열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이 여러분에게 선포했지만 감정이 믿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감정을 움직이는 삶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기 싫을 때, 찬양하기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나 같이 지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에게는 동생이 있으신데요, 2명의 동생 중에 한 분이 스테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던워십 그 찬양 인도자가 있고 같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 워십을 거의 1세대로 인도하셨던 분인데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찬양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다가 성대 결절이 심해져서 성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스테반 씨, 당신은 다시는 노래는커녕 말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왔는데 목소리의 사형 선고를 받은 찬양 인도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작곡과 작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찬양 인도자의 노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찬양 안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는 노래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찬양 인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이제는 못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찬양은 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명령하듯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마음에 일렁임이 있었다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여러분의 감정을 바꾸어가는 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핫세반 선교사님은 이 찬양을 작곡하고 나셔서 이 찬양을 목소리 없는, 입만 뻥긋거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도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목소리를 다시 찾게 되었고, 아직도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더할 수 있는 두 번째 시편의 비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번째 비결,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요, 구약시대의 최악의 세대를 뽑으라면 모세는 훌륭했지만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시대, 이걸 어떤 신학자들은 광야 세대, 데저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온갖 기적을 다 봤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홍해를 갈라주셔도, 만나를 주셔도, 메추라기를 주셔도,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도 이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는 영적인 프로불편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훌륭하신 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날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땅에 다 내려서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지만 엄마랑 싸운다고 밥 안 해주는 엄마 아니고, 엄마랑 싸워도 밥 해주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식탁을 차리시고 그들의 집을 가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세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문제가 없었던 세대를 뽑으라면 여호수아의 세대를 뽑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만나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아간의 범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이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물건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물건을 어겼던 아간의 범죄, 개인의 범죄 하나를 빼고는 전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역사가 없는 기적적인 세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만나 세대가 데저트 제너레이션, 광야 세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는 늘 입만 열면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의 지도력만 두고 보면 모세가 훨씬 더 탁월하고 깊이 있고 뛰어난 인물이지만, 오히려 여호수아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더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더 많은 땅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세대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 만나 제너레이션은 성경을 읽어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 시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본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솟아서 성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했던 거죠. 사람이요, 기적도 반복해서 경험하면 자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거 신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 찬양하라 시편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태양 뜨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합니까? 월요일 온 게 너무너무 비극적인데 그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자연현상과 같은 것들을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던 만나까지 걷어가시는데도 이제까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 이 만나 제네레이션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인 치매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아울리치의 은혜가 한 달을 가지 못하고, 수련의 은혜는 2주를 가지 못하고, 사람에게 고마운 것들도 3주를 가지 못하고, 내 인생에 수많은 은혜와 감사와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 이렇게 일반론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것. 근데 저한테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연한 계기에 지난주에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화요성령 집회 설교를 준비하러 본당으로 가던 길에 저는 제가 차키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키 안에 제가 꺼내야 하는 물품이 있는데, 설교 원고를 그 안에 넣어두었는데, 노트북까지 그 안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이 돼서 간사님을 붙잡고, 간사님 내가 지금 차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차키가 없어졌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간사님들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중요한 물건을 꼭 잃어버리기 때문에, 간사님들 또 잃어버리셨냐고, 금방 나올 거라고. 간사님들이 더 믿음이 크세요. 근데 결국은 제 가방 속에서 차키가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 차키 없어진 거야, 잃어버린 거야? 없어진 거 아니고 잃어버린 건 아니니? 저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책임회피성인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차키를 잃어버려 놓고도 차키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나는 누구를 탓하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지만 그 은혜를 다음 가뭄에도 쓸 수 있는 물로 저장하고 싶다면 그릇이나 저수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 인생에 가끔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은혜를 간직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은혜는 기억의 그릇, 고백의 그릇에 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도 땅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은혜를 간직하고 발견하고 담아둘 생각은 안 하고 은혜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릇들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과 기억의 습관의 그릇들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도 땅에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담아 두어야 하는 겁니다. 불만에 대해서는 기억상실증에 걸리십시오. 감사의 기록은 늘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기억하는 은혜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으려고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더하는 비결 세 번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 씌우시면, 오늘 말씀에서 3절 4절에 보면 너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너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해 주시길 바란다.
이것은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너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멸망할 것 같은 날들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를 더하는 방법 세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내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조건이 많은데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힘든 일이 많은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느냐? 마태복음 9장에 보잖아요. 그럼 주님이 소경한테 가세요. 근데 소경한테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고쳐주면 되지 뭘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럼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자, 감기 걸려서 갔는데 환자분, 제가 이 감기를 고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상하잖아요. 고치면 되지. 확신이 왜 환자한테 필요해? 의사만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되지. 근데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말, 여러분 다 아시는 말, 우리가 복음 외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메시지들이 있죠. 막장 드라마에서 늘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병에 걸린 수술하러 들어갈 때 환자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환자가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의사를 믿는 믿음이 플라시보 효과, 미약 효과라 그러죠. 가짜 약을 먹어도 사람이 나을 정도로 사람이 자연 치유와 그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긍정적인 생각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헛된 근거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에 아픔의 순간이 비록 있을지언정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화요 성령 집회 설교를 하면서 제 신학교 시절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질문에 대해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욥기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초반에 아들을 다 잃잖아요. 그런데 결론부에 가면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2배로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건강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재물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자식도 찾게 해주셨다는 얘기인데 욥기를 가르치던 교수님, 되게 천재적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천재라 너무 천재인 나머지 교수님의 수업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현명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자긴 이해가 안 간대요. 아니, 재물을 잃었다 찾는 건 그렇다 쳐. 아니,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오케이, 그렇다 쳐. 근데 자식을 잃었는데 자식이 몇 명 더 생기면 그게 괜찮아지나? 교수님은 정말 천재적이셨어요. 그날 저희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하셨습니다. 교수님 일부러 저런 얘기를 하시나?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답을 주려고? 근데 정말 모르시는 눈치인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한 주 남겨놓고 욥기를 정리하면서 던진 질문에 강의실은 초토화가 되었고, 저희는 욥의 인생에 너무 큰 상처를 주신 하나님에게 간접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신학생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셨어요. 네, 신학교마다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나이가 지긋하신데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신 분들. 평소에 되게 조용한 권사님 출신의 아주머니 신학생이셨어요. 저희 같이 공부하는데 주로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근데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꽃 보면 꽃 보고 좋아하시고, 그냥 나무 보면 나무 보고 좋아하시고, 저분은 참 늘 행복하시다. 근데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교수님, 지난주에 던진 질문에 제가 혹시 답을 해도 된다면 저에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분이, 실은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사랑하던 자녀를 도중에 잃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참 힘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권사인데 믿음도 없었고
버텨나갈 힘도 없었고 우울증이 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어요. 나 욥의 마음이 뭔지 압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진짜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천국 믿으시냐고. 근데 분명히 믿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우리가 다 울었어요. 다 믿는데 근데 진짜 믿냐고. 근데 나도 그 전에도 믿었다고. 근데 자식을 잃고 나서 진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신앙생활하던 내 자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벙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교수님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아세요? 아빠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만 잘 되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 만나도 다시 못 만나도 내 자식이 진짜 행복하면 오케이야. 교수님 그게 엄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를 못 만나서 이역만리 먼 땅으로만 가도 지가 행복하게 살면 뭐. 나는 하나님 품에 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신앙 회복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한테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방학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였어요.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 천국이 진짜 있는데요. 그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교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은 표정으로 나는 신학을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학자들의 책을 봤지만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욥이 뭔지, 욥이 어떻게 됐는지. 5절 말씀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것으로 너의 입을 채워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기서 입이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찬양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내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한 번 더 아이가 아픈 아버지에게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물으시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버지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나 믿음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너무 믿음이 없어서 찬양도 안 나오고 너무 감정이 메말라서 힘들고 내 인생이 지치고 무력할 때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정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잃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던 여자, 나이가 많았던 신학생 그 전도사님의 말처럼 그 어머니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 능력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더 있어서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감사로 내 인생을 채우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감정, 내 인생, 내 상황이 내 멋대로 되지 않지만 내가 다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삶에 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그런 마음이 찾아오셨다면 같이 일어나서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오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어도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주님께 감사. 새로운 용기 주시니 주님께 감사.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내 감정 보면 찬양할 수 없고 바닥에 있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익숙하고 만족보다는 불평이 익숙해서 실은 감사했다가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감사하지 못하고 기대해야 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팔과 다리를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더 중요한 심장과 폐를 움직여 주신 것 같이 내 인생에서 내가 이룬 일보다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하시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할 때에도 믿음이 없을 때에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을 비춰주시는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가 더해진 인생, 그보다 더한 건 무엇이 있으랴. 나를 찾아온 내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가.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세상에 가득해도 인정하거나 보거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고장난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 나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비록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 선포하는 거룩한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청년들이 부정적인 예언으로 자기 인생을 전망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들이 있으나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그 상처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든 상황 속에서 지친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분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고난의 순간마저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이 찾아와서 낙심돼 있지만 나의 영혼의 태도를 바꾸어 주님 바라봄으로 이 시험에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결단합니다. 온 내 감정과 내 생각아 내 믿음을 따라올지어다. 주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을 이루시고 지나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 순간이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지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는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하여
보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찬양하기 힘든 날들과 찬양하기 힘든 마음과 찬양하기 힘든 시간들과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 다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당신의 집의 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을 열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낙심 속에서도 다시 초심을, 무너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청년으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힘 주시고 우리 영혼에 찬양의 노래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가 더해진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더한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오른편에 보면 저기에 예쁜 파란색 하트가 새롭게 만들어졌네요. 파란색 하트가 있습니다. 저 파란색 하트 쪽으로 가시면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배우는 귀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는 새신자반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곳에서 여러분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저곳에 가셔서요, 은혜와 사랑 귀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십시오. 이번 주 한 주도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를 위하여 화이팅! 주를 위하여 화이팅! 주를 위하여 화이팅!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